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물론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매일 몇 시간씩 뭐 이렇게 열심히 기도는 못하지만 물론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날마다 읽습니다. 듣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 성경도 잘 알고 있고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행하느냐 이렇게 질문한다면 예라고 대답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알지만 말씀으로 살기는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예수님을 눈앞에 보면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보고 또 가르침을 듣고 다 알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따르지는 않았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르침을 듣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까지 했던 것이 바로 그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자, 예수님이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책을 잡아가지고 그것을 예수님을 잡을까?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까?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책잡을 했는가? 우리가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마가복음 11장부터 좀 봐야 됩니다. 마가복음 11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이제 고난의 길을 가는 장면이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사람들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외치면서 이스라엘 왕이 오셨다. 이제 정말 구원자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예수님을 정말 열심히 환영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성전에 들어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면서 왜 강도의 속을 만드느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사건이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물론 이전부터 있었지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예수님을 어떻게든 잡아서 죽이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쉽게 그것을 실행을 못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무너뜨릴까. 그래서 가르침에 대해서 흠집을 내려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허구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거짓이다. 그것을 책잡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합니다. 예수님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말하기 어려운 질문을 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도대체 무슨 권위를 가지고 누구길래 감히 성전에 들어가지고 사람들 내쫓고 이 집은 하나님의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렇게 행하느냐? 그 권위가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다시 질문하시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 마가복음 11장 30절 말씀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자, 예수님이 대답하지 않고 오히려 질문하십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질문하니까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그 권위가 어디서 왔느냐? 하늘로부터인지 사람으로부터인지 먼저 답을 하면 나도 답을 하겠다. 그렇게 지혜롭게 답변을 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만일 하늘로부터라면 왜 세례 요한을 따르지 않느냐? 그렇게 사람들이 뭐라 할 것이고 또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말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자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답변을 못합니다. 예수님이 나도 그러면 말하지 않겠다. 그렇게 지혜롭게 넘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12장의 앞에 보시면 포도원 비유를 하시는데 포도원 주인 농부들에게 포도를 맡기고 멀리 여행을 갑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어서 포도원 소출을 얻으려고 왔더니 그리고 종을 보냈더니 그 포도원을 맡은 자들이 종들을 때리고 또 때립니다. 또 다른 종을 보내면 또 때리고 또 심지어 죽이고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면서 아들은 그들이 환영할 것이다. 그렇게 보냈더니
마지막으로 이들이 아들을 죽이면 이 모든 것이 자기 것임을 알고 아들을 죽였다는 그런 포도원 비유를 하십니다. 그 악한 농부들이 누군가? 바로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수많은 종교 지도자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비유를 듣는 순간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예수님이 어떤 의도로 하시는지를 알았습니다. 알았으면 변화되고, 알았으면 회개되는데, 알았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죽일까,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12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자, 이들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포도원 비유를 하니까 그 내용도 다 이해하고 자기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알았으면 행함으로 옮겨야 되는데 이들은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더 열심을 내기 시작했던 것이죠. 당시 하나님 말씀을 잘 안다는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또 열심히 예배해 드린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는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하기보다 자신의 권위를 더 앞세우기 시작했던 것이죠.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 내가 대제사장이고 내가 서기관이고 내가 바리새인이고 내가 하나님 말씀은 내가 다 아는데 감히 어디서 와가지고 나사렛에서 어떤 사람이 무슨 권위를 내세우느냐, 내 권위에 도전하지 말라고 그렇게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면서 예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예수님의 권위를 깎아내리려고 애를 썼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권위, 그들은 지금까지 많은 권위를 누렸습니다. 근데 그 권위가 하나님이 주신 권위인데 자기 것처럼 착각하고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지키려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만약에 이것을 놓쳐버리면, 만약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면 자신들의 권위가 추락하고 지금까지 지켜왔던 모든 삶의 터전이 무너질까봐 그것을 붙잡고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기 시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고 그들이 주어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위인데 그것을 자기 것처럼 그것을 붙잡고 살기 시작했던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사람이 두려워서 그 일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계획을 세우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권위가 더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권위를 깎아내려서 어떻게 하면 흠을 낼 것인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흠을 내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함정을 팝니다. 이 당시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이 정치적인 얘기가 상당히 민감합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도 이 정치적인 얘기했다가는 싸움이 납니다. 이 정치적인 얘기, 또 종교적인 얘기, 또 심지어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얘기하다가는 정말로 쉽지 않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가장 곤란한 질문을 합니다. 오늘 이거 마가복음 12장 13절 말씀이죠.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자, 예수님을 흠잡기 위해서 그 당시에 가장 전문가들을 뽑아서 보냅니다. 자, 바리새인과 헤롯 땅을 보내는데 바리새인은 율법의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고 전문가가 바리새인입니다. 헤롯 땅은 정치인입니다. 정치 구단, 정치라면 모든 것이 알고 있는 헤롯 땅,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에서 가장 권위 있다고 생각하고 가장 전문가라는 사람들을 뽑아서 보내는데 이 종교하고 정치가 힘을 모으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많이 보잖아요. 정치하고 종교가 힘을 모으면 어느 것도 그것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더 심했죠. 실제로 그들은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그만큼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처 당시의 최고의 법 전문가인 바리새인과 최고의 정치적인 영향을 가진 헤롯 땅이 힘을 모아서 예수님을 사냥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 사이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극과 극입니다. 도저히 한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완전 야당, 여당 저리 가라. 완전 적과 적입니다. 바리새인은 로마의 통치에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는 무리였고 헤롯 땅은 정반대로 로마에 앞장서서 일을 하는 정치인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예수님 한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힘을 모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도저히 답변할 수 없는 그들이 머리를 짜가지고 가장 민감한 도저히 답을 할 수 없는 그런 질문을 오늘 본문에서 던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4절 말씀에 그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라. 거짓말이죠. 이들은 간사하게 예수님을 속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핵심이 뭐냐면 그 다음 질문이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자, 이들은 아마 이 질문을 하면서 이제 끝났다. 이제 예수님의 모든 것이 끝났다. 이 질문 한마디로 가이사의 것이라 할 수도 없고 답변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제 끝났고 자기들이 이미 승리했다고 그렇게 믿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어느 쪽을 선택해도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 해도 큰 문제가 생기고요. 바치지 말라고 해도 큰 문제가 생깁니다.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데 만약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한다고 얘기한다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공격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또 당시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믿었습니다. 로마를 물리치고 새로 왕이 되어서 우리에게 자유를 줄 그런 메시아 구원자로 그렇게 믿었는데 로마에 세금을 바치라 그렇게 말한다면 절대로 그럴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반대로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 바치지 않는 것이 옳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데 로마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뭔가 선동한다 해서 잡혀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고 예수님의 권위에 손상을 주기 위해서 정말로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이런 대단한 질문을 그들에게 예수님께 던지게 되는 것이죠. 이 세금 문제는요, 단순한 세금 문제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세금 문제는 정치적일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것을 드리느냐, 그런 종교적인 문제였던 것이죠. 이방인을 개처럼 여기고 아주 무시하는 경멸하는 유대인들이 로마에게 압제받는 것도 안타까운데 그들에게 세금을 바친다는 것은 정말로 굴욕적이고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나라의 통치를 받는다. 그리고 그들에게 세금을 바친다. 정말 치욕적인 일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도 이 사람들이 반론을 일으키고 문제가 일어날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로마 정부를 무시해서 아니면 사람들을 무서워서 이렇게 답변을 회피할 분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아셨기 때문에 지혜롭게 답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으로 이기시고 자신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마가복음 12장 15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실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자, 답변을 하지 않고 갑자기 동전을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자, 데나리온은 로마 동전인데 아마도 이것이 로마의 세금을 내기 위한 그런 동전으로 사용됐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거기에는 로마 황제 얼굴이 새겨졌습니다. 또 우리도 동전을 보시면 이렇게 뭐가 새겨져 있죠. 그리고 그 주변에 글씨가 있는데 그 글씨가 중요합니다. 그 글씨가 뭐냐면 신의 아들이란 뜻이죠. 자, 로마 황제의 얼굴을 새겨놓고는 누가 신의 아들이라고요? 로마 황제가 신의 아들이다. 그 당시에 로마 황제는 신이었습니다. 자, 동전을 보여달라니까 그들이 가져옵니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시죠. 16절 말씀에 가져왔건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반대하고 모함했던 사람들이 로마 동전을 가져가니까 예수님께 즉시 가져옵니다. 그 동전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주머니에 있었겠죠. 자, 이게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성전에 계십니다. 자,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동전을 가지고 오라니까 주머니에서 꺼내서 동전을 내놓는다는 것이죠. 자, 지금 거룩한 성전에서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구전에 의하면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동전은 성전에 반입 금지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동전은 유대인들에게서 우상이었습니다. 뭐가 그려져 있다고요?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고 신의 아들이라고 문과적 있기 때문에 그 작은 동전이 작은 우상을 의미했습니다.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전 안에 갖고 들어오면 안 되는 동전인데 그들이 내놓으라니까 주머니에서 꺼내서 준다는 것이죠. 얼마나 가시덩어리입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처럼 행동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경멸하고 그들이 싫어하는 우상을 주머니에 넣고 다닌다는 것이 항상 일상생활 가운데. 자,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하면서 또 예수님께 뭐가 오르냐 이렇게 질문한다는 것은 참 가시덩어리, 외시덩어리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자들에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선언하십니다. 17절 말씀에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참 이것을 참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정적인 문제를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답변하신 것이 아니라 로마 정부의 세금을 내라, 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 했던 그들 바리새인들에게 또 헤롯 당에게 또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다 이해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쪽에 세금을 내자, 세금을 내지 말자 이 두 부류가 있는데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니까 둘 다 뭐라고요? 아, 참 예수님의 답변이 놀랍다, 지혜롭다 다 해결하고 돌아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금을 내라는 말씀도 아니고 세금을 내지 말라는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의 답변이 아니었던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 황제 가이사가 만들었고 그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진 동전을 사용했습니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동전은 자기 주머니에 있기 때문에 누구의 것입니까? 자기 것이죠.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다 있어서 내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요. 여러분이 땅을 가지고 있다 합시다. 땅들 다 가지고 계시죠? 자, 땅을 소유했습니다. 자, 내 땅입니다. 내 땅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아, 내 땅인데, 자, 내 땅이니까 내 마음대로 집을 짓는다. 어떻게 될까요? 정부에서 헐라고 명령이 내려옵니다. 무허가라는 것이죠. 아, 내 땅인데, 내 땅에 내 돈을 가지고 내 집을 짓는데, 내 것인데,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 것이지만 내 마음대로 내 소유권을 함부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는 더 심했던 것이죠.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내 것이지만 내 것이 아닙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오늘 17절 말씀에서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들과 이 헤롯 땅에 질문했던 것과 다른 말씀하십니다. 오늘 마가복음 12장 14절 말씀과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14절 말씀 보시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똑같은 바치는 것이지만 오늘 17절 말씀에는 다른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같은 바치는 것이지만 단어가 틀려요. 자, 14절에는 무슨 얘기냐면 그냥 내 것인데 내 마음대로 줘도 되느냐 선물을 줘도 되느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것인데, 이 동물은 내 것인데, 세금은 내 것인데, 내 마음대로 이것을 줘도 되는지, 안 줘도 되는지, 그렇게 질문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 17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은 반드시 갚아야 할 빚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돌려줘야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로마 동전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로마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로마의 혜택을 받고 있다면 이것은 내 것이지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바쳐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 당시에 로마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 로마가 닦아놓은 그 길을 이용한다면, 우리가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내 차 갖고 내 기름 갖고 달리지만 그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어떤 유익을 얻었다면, 내가 어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그 로마를 통해서 내가 뭔가 이익을 얻었다면 그에 대한 합당한 값을 지불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이 말씀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야 할 빚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갚아야 할 빚이 얼마나 될까요? 다 드려도 모자랍니다. 내 시간, 내 물질, 내 생명 다 바쳐도 갚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갚아야 우리가 하나님 갚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만 그것조차도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 사랑에 비한다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뭘 하라, 이걸 하라, 저걸 하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만약 국가가 하나님의 질서에,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다면 우리는 싸워야 되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것을 바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은 너희는 알아서 할 것이고,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빚을 졌는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삶이 우리가 해야 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적대하는 무리들은 이미 가이사 동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이사 로마 황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바치지 않았습니다. 자기 욕심, 자기 권위, 자기 것만 누렸지 하나님께 바치라 할 때 그들은 바치지 않았던 것이죠. 세금을 바치고 안 바치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빚을 졌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 다한 날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바리새인과 헤롯 당처럼 예수님을 악의적인 함정에 빠뜨려 질문하지 않지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지 하나님께 물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어느 것이 옳습니까? 어떤 것이 좋습니까? 예수님은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말씀하지 않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뭘 하든, 이걸 하든 저걸 하든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이것을 하든 저것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임을 말씀해 줍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33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고 세금을 내느냐 마느냐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세금을 내든지 안 내든지 로마 황제에 대적하든지 반대하든지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던 것이죠. 내가 고민하는 문제가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물론 동시에 만족하는 것도 있어.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사람도 만족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한다면 뭘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면서 나가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지금 이 모든 우주 만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고 모든 것을 드리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11월 감사의 달입니다. 물론 우리가 항상 365일 아니 평생 감사해야 되지만 우리가 한 날을 정하고 또 달을 정해서 우리가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 또 고민하고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것인지를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왜냐하면 하나님께 엄청난, 아니 갚을 수 없는 빚을 졌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바쳐라. 하나님께 빚을 졌다면 하나님께 갚은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것이죠. 로마서 14장 7절 8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시간, 우리의 모든 물질 다 주님의 것인다면 예수님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우리가 빚을 졌다면 마땅히 갚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갖고 있다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시간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생명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물질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자녀 우리 모든 삶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기도하고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한다면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생명을 다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주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